자, 우리 요한계시록은 좀 어렵다고 여겨지는 책이긴 하지만은 사실상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사도 요한의 편지의 글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7개를 상징적으로 뽑은 것인데, 우편 집중국이 있어서 이 서신이 전달되면 그 우편 집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에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혹시 다 기억하고 계신가요? 에서버두, 사빌라, 네, 에서본돈, 사빌라,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인데, 에는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는 오늘 함께 읽은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에서버두, 도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교회,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7개에 보낸 편지예요. 그렇게 읽어두면 아마 여러분이 외우기 쉬워도 막 외워질 거예요. 예, 막 이렇게 익숙해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익혀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지난주에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았는데, 이 에베소 교회는 성경 공부 정말 잘하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에베소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2년 3개월, 성경의 기록으로는 대략 한 3년 기간을 체류하면서 두란노 서원이나 이런 곳에서 성경 하나님 말씀 정말 잘 가르쳤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그 전통이 이어져서 성경 공부 정말 잘하는 교회. 그래서 이단이 감히 틈타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헌신 봉사가 아주 특별했던 교회였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열심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프로그램으로서의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곤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가 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요. 그래서 책망을 받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공동체, 사랑이 식어져 버린 공동체였던 거예요. 빨리 회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아름다운 말의 회복으로부터 아마 이러한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눠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교회로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교회에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요, 서머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편지를 쓴 분이 누구인가가 그리스도가 묘사가 돼요. 어느 편지, 7개 편지 다 그래요. 어느 교회에 편지한다, 누가 편지하느냐, 이러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편지한다. 이것은 그 교회의 상황과 매우 관련이 있는 묘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리스도가 어떻게 묘사되는가 하면 1장 8절 말씀 보시면,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떻게 묘사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이 호칭, 이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가 서머나 교회의 상황과 매우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의 상황은 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인식하고 붙들고 의지함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 등장하죠. 자, 처음이며 마지막인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가 편지한다, 말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다른 구절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된 표현이 다 소개가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8절에서는 처음이며 마지막 이렇게 했는데, 우리 22장 13절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돼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게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는 뭡니까? 이 헬라어,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어는요, 알파벳이 처음이 알파로 시작하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는 것은 처음과 끝 똑같은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영어로 얘기하자면 A와 맨 끝은 뭡니까?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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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A와 Z 이렇게 나는 A와 Z 혹은 Z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A와 Z 사이에 어떤 글자가 있습니까? 네, 초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A와 Z 사이에는 와가 들어있다. A와 Z 사이에 몇 글자가 있냐? 그럼 우리 막 머리 생각하죠. 알파벳 26자이니까 A 빼고 Z 빼면 24글자 이러는데 한 글자가 있다. 와가 있다고. 뭐 그런 아재 개그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세요? 초등학생들은 거기 와가 있다. 한 글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알파와 오메가 혹은 A와 Z, A와 Z라는 것은 처음의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뜻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 글자로 둘러싸여 있는 모든 알파벳을 지칭하는 표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그 다음에 시작과 마침이라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뜻이에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뜻은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희를 만났을 때 알파, 장차 너희에게 임할 때 Z, 그 사이에는 우리 주님 떠나 계신 분이냐? 그렇지 않고 A, B, C, D, E, F 해가지고 뭐 V, W, X, Y, Z까지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표현을 쓸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이가 이르시되 하는 뜻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고 끝까지 그것을 함께하여 성취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너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뭐 이게 이제 비유하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악수할 때 우리가 이제 악수를 잡고요. 이제 악수할 때 서로 남자 이렇게 서로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악수를 잡고 처음, 그다음에 손 떼면 뭐예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 우리가 손 떼면 서로 관계가 없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로마식 악수라는 것이 있다고 하죠. 어떻게 잡습니까? 로마식 악수는 팔을 이렇게 잡죠. 팔뚝을 잡는 거예요. 악수를 할 때 팔뚝을 딱 잡아요. 그래서 상대가 놓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대가 붙들고 있는 한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데, 어쩌면 이 알파와 오메가를 악수에 비유를 하자면 로마식 악수와 참 많이 닮아 있는 표현이 바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여러분 곁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 오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파와 오메가인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이 이런 표현이 이 지금 서머나 교회 교인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왜 이 표현이 이 서머나 교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가? 자, 요한계시록 2장 9절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처해 있는 형편이 소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너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네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구나. 네가 지금 궁핍 가운데 있구나.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여기 지금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정적으로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생계를 다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서머나 교인들인 거예요.
이 서머나 교회, 서머나 지역이라는, 서머나라고 하는 지역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건대 로마 황제 숭배가, 아니 우상 숭배가 아주 가득했던 곳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로마의 황제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 때문에 이들은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가난하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난해졌어요.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알파와 오메가다. 나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는 거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합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핍박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회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해서 이제 가난하고 생계가 유지하기 어려운 그런 형편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님 열심히 섬기다가 그런 어려움 당하거나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게 되면 아유 그만 됐어요. 좀 적당히 해도 괜찮아요. 좀 쉬어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너 잘 알아.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 내가 너무나 잘 알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 본문을 찾지는 이게 인용은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10절 말씀에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거예요. 어려움 있지만은 내가 그걸 잘 알고 있지만은 차라리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된다면 죽어버려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차라리 예수 믿고 신앙을 지키려다가 죽게 된다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니 그런 귀한 믿음의 선택을 해나가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내가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했다. 마음을 새롭게 먹게 되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게 살아가게 되리라. 이런 마음 먹게 되면 우리 안에는 어떤 원인 결과 관계가 있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나는 잘 될 거야. 우리가 뭐 잘 된다는 표현이 다른 표현 아니고 세상적으로 어려움 없는 좀 평탄하고 또 평안한 일이 우리에게 전개가 될 거야. 이런 생각 가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에게 주님께 다시 한번 너희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 고난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지금도 환난 핍박 때문에 죽겠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귀가 너희들 그만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거야. 신앙적 결단하면 금방이라도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가르치는 것은 성경엔 굉장히 낯설은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려운 일들은 깡패처럼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어요. 어려운 일 하나 오면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깡패처럼 몰려오겠구나. 각오하고 있으면 좀 낫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좀 두렵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죽어라 하는 표현이에요. 충성을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라 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여유로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죽지 마십시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내가 신앙을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뭐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구절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알고 계시고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10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10절 말씀 보여주세요. 거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딱 정해놓은 거예요. 10일이라는 게 모든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고난에는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그 범위 밖으로 고난이 지속될 수는 없는 거예요. 딱 10일 동안.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난과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궁핍한 재정적인 손실과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아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체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며칠 만에 무너져요? 첫째 날 무너지는 것 아니에요. 일주일 빙글빙글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되듯이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도 반드시 무엇이 있다고요? 끝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답니까?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반드시 상이 있다. 고난에는 끝도 있고 고난에는 상도 있는 거예요. 어떤 상을 약속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을 위하여 죽음을 선택하면 내가 살려주마, 생명을 주마,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주마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일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성일교회를 위한 주님의 음성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자. 우리 성일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 우리 성일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 서머나 교회에게 요청하셨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음악 들으시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오시면서 여러 고난과 또 어려움, 또 재정적인 어려움, 또 많은 핍박과 또 여러 종류의 환난과 역경과 또 곤고함을 아마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정확하게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놓여 있었고 놓여 있고 놓이게 될 것인지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으로, 주님, 제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주님 따르게 하옵소서.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으니 그 끝까지 우리 잘 견뎌내게 주시기를 바라고, 그 끝에 우리에게 주실 상급, 그 생명의 상급 우리로 누리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인들 중에는 여러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한 도전해 주셔서 역경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고 역경을 잘 견뎌내고 인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성일교회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상식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